할렐루야. 오늘 우리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이 번제단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성막의 구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문턱, 이 동문을 넘으면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물의 피와 기름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놋제단,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볼품없는 이 번제단이 성막에 있어서 차중하는 비중이 실로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에 썰려진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또 거국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속죄함을 받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막에 이 번제단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째, 성막의 번제단은 이 구약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그랬죠. 이 번제단이라는 뜻은요, 이 단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 미츠바인데요. 이 미츠바라는 뜻은 동물을 학살하다, 죽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태워 이 드리는 곳이 번제단, 또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의 우리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이스라엘이 드렸던 5가지 제사, 이 번제, 또 여러분 또 소제, 또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가 여기서 올려지는 거죠. 이 번제라고 해서 이 올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단을 말하고 있죠. 오늘 번제단의 높이가 1절에서 규명되는데요. 높이는 1.5m로 사람의 이 가슴팍까지 올 정도로 좀 높았어요. 그리고 길이는 2.5m로 매우 깁니다. 각 모서리에는 뿔이 있죠. 제물을 태우기 위해 번제단 밑에서는 계속 장작이 떼어지고요. 안에는 놋으로 만든 석쇠가 중간에 걸쳐 있죠. 성막을 옮겨갈 때 이 번제단도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 가져가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어 놓았고요. 또 체에서 이 제사장들이, 고앗 자손들이 여러분 또 어깨에 메고 가든지 손으로 들고 옮겼습니다. 번제단에 여러분 이제 만드는 이 제목은요, 이 조각목이라 하는, 참으로 여러분 그 시나이 반도에서 볼품없는 오늘날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이 시띠나무로 만드는데요. 이 조각목으로 가로는 2.5m 5규빗이죠. 세로는 또 2.5m 5규빗이고요. 높이는 1.5m 3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 때 전부 번제단 몸체와 연결시켜서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붙여서 뿔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부 번제단은 이 놋을 쌌습니다. 구역제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핵심이 되는 희생의 짐승을 죽여 불태워 드리는 제단에 대한 이 규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아갈 때 스스로 겸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역정과 죄와 허물을 완전히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는 자는 결코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번제단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그 번제단 전체가 놋으로 쌌다고 했는데요. 놋은 심판을 상징하죠. 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놋은 강한 능력과 승리를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두 발이 용광로에 달구어진 정제된 놋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놋이라는 것은요, 황동으로 구리에 아연을 가하여 만든 합금입니다. 구리 속에 아연이 녹아 들어가는 범위가 약 35%까지가 함량될 때가 이 황동인데요. 구리에 아연을 많이 첨가할수록 강도가 증가하고
구릿빛에서 황금색으로 변하죠. 황동은 쇠장식이나 문고리, 동전, 전기기구 등에 많이 쓰였으며 특히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머리를 보호하는 노투구의 재료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여러분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에베소 6장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머리에 여러분 구원의 투구, 이 노투구를 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번제단의 영적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대속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물이죠. 번제단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해하기가 우리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설명해 주는데 번제단처럼 정확한 예표와 모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선 성도들은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도의속 사역에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즉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선 죄인은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버려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버리지 않는 이 신자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이 성막의 동문과 번제단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죠. 예,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은 그런 신자들을 여러분 영적인 신자가 아닌 육적인 신자라고 말하는데 번제단은 죄를 전가받은 양이나 소가 희생되는 곳으로 누구든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곳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물 제물은요, 예표론적으로 볼 때 인류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온전한 속죄 양으로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온몸을 바침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번제단 앞에 나올 때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제단 앞에 나오는 인간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자세는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회개와 화목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합평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왔을 때 만약 너와 다툼이 있는 형제가 있거든 예물은 제단 위에 두고 너는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요청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보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는 제단을 단순한 제사의 장소가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곳으로서 여기고요. 제단 앞에 선 인간의 마음은 가장 낮은 마음인 동시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식하고 신뢰하는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순전한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보면요, 범죄한 자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보았을 때 흠이 있으면 그것은 번제단에 여러분 희생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제물이 흠이 없으면 제사장은 죄인에게 그 제물에 친히 안수하여 죄인으로부터 고백받은 죄를 이 죄 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친히 양의 피를 내어 죽게 하고 내장과 기름을 모두 꺼내고 몸은 토막을 내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완전히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운다는 것은 예비자의 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양의 피는요, 번제단에 있는 이 네 모퉁이의 동서남북에 있는 그 뿌리에다가 이 바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사도가 에베소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속죄 제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번제단에 불이 있는데요, 이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른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레위기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데요, 백성들이 이를 보고 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리죠. 여러분, 이제 레위기서의 이 8장의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요,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10장, 9장에서 보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의 죄를 이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에 있는 제물을 확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이 하늘에 불이 내렸다. 하나님이 신이 불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제사장들이 꺼뜨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번제단의 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까를 일일이 여러분 다 지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여러분 최초의 불은요, 사람이 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그 번제단에 하나님이 주신 불을 드리지 않고 이 향로 분향단에 이제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인간의 불을 갖고 들어가서 레위 10장에 보면 그 자리에서 그 둘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은 항상 피워서 절대로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불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헌물의 기름을 그 위에 태워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다면 그 제물을 태우는 불,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영혼의 제단 위에, 마음의 제단 위에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질성은 하나님 말씀 순종과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 없애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아무리 고행을 하고 여러분 선행을 행하고 자기 여러분 도를 닦는다고 해서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번제단의 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자신의 경건 생활을 연습하면서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힘쓰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번제단의 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번제단의 모양을 보면요, 1, 2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정사각 틀로 이루어졌죠. 번제단은 사면 5규빗으로 된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번제단을 통해서 죄인이 치러야 될 죄값을 제물을 대신해서 치르게 하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공의롭게 이루셨죠. 그 귀한 피값으로 죄인을 사망이나 형벌로부터 구원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원형인 번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번제단은 4개의 뿔이 있어요. 번제단의 이 4개의 뿔이 모서리마다 있고요, 죄인은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이 뿔을 잡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고요, 4개의 뿔은 동서남북을 이 방향을 상징하죠. 그리고 여러분, 뿔을 잡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을 말하죠. 이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믿음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단의 뿔은 영적인 측면에서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뿔이 노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에 솔로몬의 왕위를 차지했던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성막 안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번제단에 이 뿔을 잡죠.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 죄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 용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제단 뿔은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벌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림으로써 자비와 구원을 거두시게 된다라고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은요 전체가 노수로 쌓여져 있어요.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이 나무가 불에 타지 않도록 노수로 싸서 놓았습니다. 불의 세력이 나무를 태우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는 십자가의 공로로 사망의 심판이 죄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문제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의 보호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내리는데 번제단은 물론 분향단의 향을 피우고 성수 안의 금초대 등대의 불을 피우기에 사용된 불은요 모두 모세가 제물의 피를 단위에 올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로 여러분 피워져야 됩니다. 또한 한 번 불이 내린 제단엔 두 번 불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최초로 번제단에 내린 이 불을 성막 역사 500년 동안 보호했다는 것이죠. 그걸 지켰습니다. 제사장들이. 즉 불을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에서 용서의 불로, 의인의 기도에서 응답의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죄인이 친히 양을 잡죠. 그러니까 죄인이 이러면 안수를 하잖아요. 제물에. 안수받는 짐승은 제물이 되고 안수받지 않는 짐승은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직접 안수를 통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죄를 해결하였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형벌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제물에 피가 있는데요. 피 있는 곳에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으로 감동된 자에게 불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프사타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제물을 껍질을 칼로 벗겨내는 작업을 이 히브리어로 하프사타라고 해요. 참된 회개는 죄성으로 뒤덮인 위선과 거짓 껍질, 가죽을 벗기는 것을 말해주는데 껍질을 벗기듯이 자신을 개혁해서 자기의 이 마음의 이 지혜의 가죽을 벗김으로 여러분 신앙의 선한 의지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번제단의 보조기구가 5가지가 있는데요. 이들이 다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3절에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보니까 이 번제단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던 도구로 이스라엘을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민에게 있어서 성결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해 회개를 촉구했고 선지자들은 성막 밖에서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단에 드려질 제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이 보조기구가 총 5가지인데 이 5가지 도구들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봉사 사명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불 옮기는 그릇이 나오죠. 화로라고 하는 거, 화로. 이 불똥 그릇, 향로, 화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성물은 희생 짐승을 태워 번제로 드릴 때 사용된 불씨를 담아 성수 안에 향단에 분향하는 곳으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구입니다. 성수 안 향단의 향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씨로서 분향이 되어져야 했죠. 우리가 이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명하신 것을 통할 때
우리는 이 외형적인 번제단에 부속된 이런 도구들이 매우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아무리 중요치 않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정하고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져야 됨을 볼 수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다 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화로가 상징하는 영적 의미는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라는 뜻인데요. 화로는 성막이 이동할 때 번제단이 타오르던 거룩한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담아 나르던 성물로서 예배의 불꽃을 지키는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어서 제물의 피와 제단의 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불은 번제단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장 신비롭고 희귀한 것으로 이 불로 인해서 제물의 피와 제단의 불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40번에서 46번을 성막이 여러분 이동했어요. 그때 불씨, 이 성령의 불씨를 담은 화로를 가지고 담아가지고 옮겼는데요. 어떤 경우라도 이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었듯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의 불꽃을 지키는 삶,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 삶, 봉사,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불을 담는, 불씨를 담는 그런 하루가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제물통, 고기 대야가 있는데요. 이 대야는 대접, 물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희생 짐승의 피를 받는 이 물동입니다, 여러분. 이 제물통은 죄인이 회개하면서 잘라낸 제물의 살점들, 각을 뜬 제물, 피를 제단까지 옮기는 성물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맡아 전할 복음 전파자로서 부르셨죠. 전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될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 삶에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갈고리가 있는데요. 이 고기 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갈기 쇠스랑이라고도 하고요. 사무엘상 2장 13절에는 3살 갈고리로 되어 있어요. 이제 고기 갈고리라고 히브리어 원어에서 쓰였는데 제물을 죽이고 자르고 나서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 대야에 담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석쇠 위에 올려놓고 고기가 구워질 때 떨어지지 않게 잡아서 올려놓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갈고리예요. 또 먼저 번제단에 올려놓은 고기와 나중에 올린 고기가 번제단에서 떨어지지 않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이 갈고리가 합니다. 갈고리는요, 제물이 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성물로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이웃에게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전도한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을 여러분 그 성도의 역할을 갈고리라는 거예요. 부삽이 있는데요. 부삽은 쓸어내다, 소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번제단에서 나온 재를 긁어 모으고 번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사용된 도구이죠. 나무재와 기름덩어리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지저분한 아궁이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성물로 하나님을 향한 허시된 봉사자들을 말하고 있죠. 이 부삽은 재를 퍼서 재통에 담을 때도 사용되는데요. 쇠의 기름, 고기들이 달라붙어 있으면 다 긁어서 갖다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붙어 있으면 다음 재물을 데울 때 잘 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물질들을 떼어내어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부삽은요, 우리의 죄와 병, 더러운 것,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전부 제거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부삽은 상대방을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더러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부삽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상대방을 고쳐주려고 욕을 먹기도 하고 헌신하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부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고생하고 더러움을 또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재통이 있는데요. 이 재를 담는 통입니다. 이것은 끓어오르다, 가마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를 담는 통은
엄격하게 말한다면 내다버릴 재와 짐승의 기름 찌꺼기를 담기 위해 마련된 냄비들이나 접시를 가리킵니다. 이 재와 기름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울 때 생겼는데요. 번제단 곁 재 담는 통에서 한데 모아졌다가 제사가 끝나면 성막 밖으로 버리는 장소로 빨리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태우면 재가 생겨나기 마련이죠. 재는 바람이 불 때 날려서요, 옷을 더럽히든지 아니면 이 눈에 들어가면 눈병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는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요. 재는 우리 인생들의 더러운 부분인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은 번제단에서 재가 나올 때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통을 말하는데, 재가 우리 인생의 더러운 부분인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통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갖다 버리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성도가 죄를 담는 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나 공동체에서 남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말고 묻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며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혼자 담아서 기도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듯 재 담는 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분명히 죄가 있지만요, 이것을 날리지 말고 소문을 낸다든지 말조심 입조심하고 조용히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갖다 버리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 이 재통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이제 고핫도 자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쌓아가지고 옮기는데, 이게 민수기 4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보조 기구들은 다 자색 보자기로 쌓아야 돼요. 번제단을 운반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제단의 죄를 버리는 것처럼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이 자색 보자기를 펴고 모든 기구, 불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부삽, 대야를 올려놓고 싸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왕권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단은 고핫 자손들이 채를 껴넣고 그 어깨에 메고 갔는데요,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번제단을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깨에 메어 옮기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이 온다 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하면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번제단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성막 안으로 들어보면서 처음 보는 것이 번제단이었죠. 번제단 위에서 양과 소를 잡아 각을 떠서 태웠습니다. 이 시든 나무 조각목은 이 사람의 죄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의미했는데요, 번제단 옆에 부속 물건들, 죄를 담는 통과 부삽, 예수님을 의미하셔서 성도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담는 통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교회의 모든 죄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갖다 버려야 됩니다. 또한 부삽처럼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남의 단점을 다 제거해주며 악한 영들을 제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야에 고기를 담아 갈고리로 고기를 찝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주님을 위한 헌신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불을 담는 통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번제단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억제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번제단이 버림받을 쓸모없는 조각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인간은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쓸모없는 조각목이 노제단을 만드는 데 쓰여진 것 같이 쓸모없고 버림받은 인간이 성막의 귀한 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조각목 시띠나무는 첫째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잘라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도는 세상적, 여러분 육적인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잘라내고 난 후에는 가시와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시 돋친 옛사람의 구습을 벗겨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우리 옛사람의 습성이 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옛사람을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며 이 둘이가 서로 대적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 5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이런 충돌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는요,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복된 부활이 즉시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온 세상이 일어나 박해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소가 된 성도 영혼 안에서 쏟아나는 이 거룩한 기쁨의 노래를 잠재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A.W. 토저의 철저한 십자가라는 이 책에서 페이지 138페이지에서 139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려면 이렇게 해놓고 자신 옛사람의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억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A.W. 토저는 철저한 십자가에서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억제하다라는 이 모티파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요, 라틴어의 어원인 영안실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영안실은 죽은 사람을 두는 곳입니다. 시체 두는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요, 죽음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억제한다는 것은 육신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A.W. 토저가 당신 자신을 부인하라.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어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믿어라.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아라. 우리는 육신을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우리를 죽일 것이며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기쁨도 열매도 유익도 승리도 없을 것이다라고 오늘 여러분 A.W. 토저가 우리의 육신, 이 억제하지 않는 이 사람의 여러분 그 죄된 본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쓸모없는 조각목을 여러분 불필요한 부분, 즉 모서리와 물기를 다 제거해야 돼요. 이거 성령의 불과 말씀으로 고집, 혈기, 교만, 욕심, 인색한 거, 시기와 질투, 우상 숭배, 물욕, 권력욕, 명예욕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조각목을 곱게 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대패질을 한다는 거죠. 이 곱게 펴야 되는 하나님의 대패질은 고난과 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중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거룩한 그 생명이 여러분들한테 그 씨앗으로 심겨지죠. 그런데 이 성화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 투쟁을 통해서 일생을 걸려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적절하게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생을 다루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조심해야 돼요. 또 그리고 이 조각목이 다 조각조각 여러분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걸 연합시켜야 돼요. 연합. 조각목이 수십 개 따로따로 나오니까 서로서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뭘 뜻하냐? 신앙은 솔로, 혼자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합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조각목에다 놋을 입혀서 번제단을 만들었잖아요. 놋을 입힌다는 것은
아무리 잘 깎이고 다듬어졌어도 연합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스를 딱 입혀가지고 조각목이 떠나가지 않도록 또 녹과 이 정금을 입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졌던 것이 바로 번제단의 의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요. 우리 죄가 완전히 여러분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조각목을 노스로 싸고 계속 불을 태우면, 야, 이 조각목이 다 타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겠죠. 실제로 영국 소방서 당국에서 조각목을 노스로 싸서 불 속에 넣어봤으나 조금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이 불에 녹는 온도는 섭씨 1069도이고요. 노시 녹는 온도는요, 1085도로서 금보다 노시 강합니다. 그러니까 노스로 싼 조각목은 결코 타지 않아요. 이건 뭘 상징하냐? 십자가로 쌓여진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영적 의미는 자신을 억제하라 동시에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A.W. 토저가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책에서 페이지 85페이지에서 89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그릇에 무엇을 가득 담겨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은 그 그릇 속에 담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런 원리는 영적 법칙에도 적용된다. 내 삶이 다른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 내가 내 삶을 절반만 비우면 주님께서는 나를 절반만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영적인 삶은 자연인의 일들로 인하여 힘을 잃게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전체를 채우실 수가 없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독특한 면 중에 하나는 그분은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원하는 만큼만 성령 충만해진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 많이 얘기한다. 하지만 자신을 비울 용의가 없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 삶에 주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를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 자신의 영혼의 공간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지만 사실 동시에 고독한 삶이라고 A.W. 토저는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A.W. 토저는요, 십자가는요, 본인의 동의 없이는요, 부과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8절인데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십자가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그 결과까지 깊이 생각하고 분명한 결단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의지적 결단 없이 우리에게 아무도, 여러분, 십자가가 지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십자가는요, 과거 로마에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 국가 반역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 사형의 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요, 그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따를 때 그에게 닥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길에는요, 십자가가 서 있어요. 그 길로 들어설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길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반면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는 오직 의의 길에서만 발견되고요, 오직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소 체험한 한 분의 귀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원합니다. 그분은 연세대학교의 교수인 서우경 교수님이에요. 그분은 직분은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따르는 뜻이 순종이죠. 순종. 이분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상담 코칭을 하는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사실 이분은 26살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주 골수분자 불교 신자였어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불교 대학, 동국대학에서 이분은 여러분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다 받은 사람. 그리고 불교 여러분 그 유치원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자신들의 이제 자기 친한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학로에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6명의 친구가 환송 파티를 해주면서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다가 딱 이제 친구가 미국에 가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 마로니에 공원에 저쪽에 보면 사주팔자를 봐주는 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가까이 나가고 자기가 지금 미국을 가는데 내 사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다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명의 친구들이 쫙 다 얘기를 하다가 이 서우경 교수가 그럼 제 사주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점쟁이가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33살 이후의 삶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33살 이후의 삶이 없다니 그럼 내가 33살에 죽는다는 것입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야. 응?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부모님이 다 불교 신자고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의 사주팔자를 여러 번 봤는데 33살 이후에 죽는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점쟁이가 그 얘기를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죽습니까? 라고 이제 놀래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어떤 큰 신을 만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큰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손을 위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갑자기 딱 자기도 모르게 깨닫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26살 일찍 결혼을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석사 논문을 다 마치고 그 27살 5월 달에 석사 논문을 통과하고 얼마나 이제 고생했습니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를 이렇게 5월 달에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는 자기의 그 부엌 앞에 창문이 있는데 자기가 매주마다 나가는 불교 큰 불상이 있고 절이 있는데 그 앞에 두고 설거지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막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자기가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불교 논문 석사를 통과하고 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원래 노래를 되게 못하는 음치인데 너무나 자기 안에서 고음이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이 여러분 성탄 찬송을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설거지하다가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막 기쁨이 샘솟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이제 퇴근해서 남편이 와서 우경아 정말 너 논문 쓰느라고 고생했다고 위로해주고 같이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새벽 3시가 딱 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막 샬라샬라샬라 막 말이 나오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다가 옆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우경아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계속 이게 안 멈추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기독교에 아니니까 방언 기도를 모르는 거죠. 성령이 감고 나심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10년 동안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스크리트가 나온가 봐. 그러면서 인도 말이야 인도 말 그러면서 계속 하니까 잠 좀 자라고 이렇게 재웠더니 일주일 내내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갖고 샬라샬라샬라 샬라샬라샬라 하니까 도저히 남편이 안 되겠다. 이제 친정에 가서 좀 쉬라 해가지고 짐을 다 아내 짐을 싸갖고 함께 이제 그 서우경 이 교수의 친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친정에 가면 워낙 사랑받는 딸이라 엄마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쳐나와가지고 딸을 마중하는데, 그리고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날 딱 아버지 어머니가 달려 나왔는데 갑자기 서우경 교수님 입에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깜짝 놀랐고, 아니 너 뭔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그럼 내가 누구란 말이야? 당신은 나를 낳아준 육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으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갖고 아유 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어머니가 10년 동안 공부하더니 얘가 완전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정신이 나간 줄 알고 펑펑 울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막 끌고 방에 이제 데려가니까 제발 나를 우리 아버지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네 아버지 집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로 데려다 주세요.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거실에 다 있고 안방에다 들여놓고 혼자 있으라고 막 이제 의노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 그 아버지 집의 안방에 달력이 하나 딱 있는데 추상화 그림, 추상화. 알아보지도 못하는 형태가 없는 추상화 그림인데 거기서 자기 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막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게 자기 눈에 보이더라고요. 막 자기 눈을 비비는데 그게 그대로 또 보이는 거예요. 그 달력에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진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저도 같이 지고자 원합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그때부터 그 고백과 함께 그 밤에 자신에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와버리는데요. 머리에 진짜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버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버린 근육통이 오면서 이 사람이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고통을 하니까 부모들이 결국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려고 오는데 서우경 씨, 나 좀 보세요 하는데, 아니 그 의사 선생님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눈이 너무나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교만함, 고둔목하며 이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굴림하는 독사의 눈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영체가 보이는데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의사가 이제 진단이 끝나고 부모님, 그리고 언니, 동생, 이 이제 형제들이 이제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자기 눈이 영안이 열려갖고 사람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마귀 영상일까봐 너무 무서웠고, 이 자기가 하는 말이 주님,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일생 동안 불교 신자였는데 어떡합니까? 저들이 다 무서운 모습으로 보이며, 근데요 딱 가족들이 다 들어서 언니 괜찮아 막 여동생이 그러는데 딱 쳐다보니까 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될 것을 보여주고요. 특별히 남편은요 너무나 선한 그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안 되겠다 해서 3년 동안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수면제를 먹고 안정제를 맞아도요, 이 잠을 잔 것 같은데 눈만 감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피를 뚝뚝뚝 떨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하면서 정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3년 동안 20kg가 빠져가지고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인데 38kg, 완전히 여러분 소말리아나 이두피아 난민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내 머리에 있는 이 가시관, 이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빼줘. 내 손에, 내 발에 못 박혀 있는 이 대못을 좀 빼줘 하면서 나 너무 힘들어하고 가족들만 오면 막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런 정말 고통 속에 있었는데요. 누가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네 죄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겪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잖아요.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전도받지도 아닌데 그냥 3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느끼면서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딱 지날 때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지자 또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31살부터 33살까지 너무나 고통스럽다가 이제 그것이 다 사라지고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 온
여러분 그 초교파 금식성에 참여하겠다. 그때 영화 배우이신 문호장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하다가 여기 결혼한 지 7년 된 자매님 가운데 잉태하지 못한 그 자매를 오늘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아이를 주신다라고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이 막 자기 배를 축복하면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주겠노라 말씀이 들렸대요. 그 밤에 오살리 개인 기도원 굴에 들어갔는데 기도실 앞에 조그만 십자가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았는데요. 갑자기 방언 통변이 자기 입에서 딱 나오면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불교 대학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 막 생각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못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두 번째 또 물어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대답을 못했대요. 근데 세 번째 딱 주님이 물어보실 때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 때 주님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딱 그 고백을 하니까 갑자기 휘장이 착 찢어지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포도주빛 이 핏빛이 그 물이 자기에게 확 뿌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정적병력 같은 큰 소리가 들려면서 오살리 기도원이 떠나간 줄 알았대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하는 딸아 3년 동안 내 십자의 고통을 참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다 하면서 막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쳐주시면서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서러움이 느껴지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굴에서 구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그 고난이 없이는 내가 하는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없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이제 네가 할 것인데 그 3년 동안의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고는 진실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말로만 아닌 실제로 함께 그대로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그분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2달 후에 이제 아이를 건강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됐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게 돼갖고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동안이 열렸는데 그때 여러분 아이도 가졌고 몸도 건강하고 어떤 대학교에 전임 강사도 되고 모든 걸 가졌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마음을 주시기를 내 남편은 사람 죽은 곳으로 가서 영혼을 살리라고 하시면서 그때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곳으로 상품백화점 무너진 곳으로 가고 너는 언더우드의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자기에게 신학대학을 가라고 했을 때 어느 대학이라고 말 안 해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종신됩니까? 장신됩니까? 성결됩니까? 침례됩니까? 다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여러분 이하여대 기독교학과는 알아도 연세 신학대가 있는지를 이분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대로 가게 돼가지고 나이가 그때 40살인데 아이도 어리고 그러는데 이 학부생들이 되어가지고 수능생들 이제 20살 먹은 조카뻘된 애들하고 4년 내내 다녀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돼가지고 이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순종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왜 제가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물으니까 저는 학부 석사 박사학위를 다 공부했는데요 라고 말하자 우리 주님이 하는 말이 우경아 나는 너에게 새로운 학교 모교를 주기를 원한다. 귀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연대생들이 기도하고 있다. 너는 그들의 기도 응답이다 하시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출강하고 있던 대학교 이제 총장님에게도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하는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잘못 들은 음성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남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일대관계가 중요하다고 교수님이 그 서우경 교수님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물었더니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부 학생들하고 4년을 공부하고 이제 졸업
졸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월에 졸업을 하는데 자기는 그 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대학에서 전공한 그 불교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공했던 과목이 아동 관련 상담 관련이었는데 연대에는 자신이 전공한 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월 달에 졸업을 눈앞에 두고 연대 캠퍼스 백양로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이 학교에서 너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 행정을 바꾸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코칭하세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졸업 이제 시즌이다 그러는데 예 그랬더니 우리나라 최초의 코칭학과가 연세대 대학원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서를 내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서경 교수님을 그 연대에 이제 대학원생을 가르치는 교수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죠. 7년 동안 비즈니스 코칭, 3단 코칭을 가르치고 지금은 학부 교수로 옮겼다고 하던데요. 또 2018년 다시 자기가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겪었던 3년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동일하게 이분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갖고 온 손발에 못이 바뀌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 20년 전에 겪었던 그 고통이 다시 시작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주셨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통이 이 불시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날에 쓰임받기 위함이라면 제가 견디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찾아왔던 지금까지 네가 케어했던 그 많은 환자들의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었다 하면서 자기가 최근까지 임상에서 만났던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데도 공황장애에 걸려서 2년, 9년 또 여러분 20년 동안 강박, 이 관념이나 이 장애에 있어서 자기 방 안에만 있고 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이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체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려 그 말씀을 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이 여러분 20kg가 빠져서 이디오 난민처럼 고통을 당하는데 이때 또 악한 영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계속 마귀가 하는 말이 너가 이렇게도 아픈데도 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공격하면서 막 낙심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 마귀가 너는 이 질병을 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막 공격하면 예전에 여러분 초창기 때 3년의 그 십자가 고통은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당한 고통이었다면 지금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거세질 때마다 세계 선교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더욱 간절히 위해서 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부활절 아침에 둘째 딸, 작은 딸 의진이라는 딸이 엄마 아직도 아프세요? 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 지금도 아파 그랬더니 엄마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깨끗이 고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제가요 새벽 기도에 가서요 우리 엄마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며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엄마를 깨끗이 고쳐준대요. 중보, 그 딸의 중보를 통해서 몸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경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하라. 그 자리에서 깨끗이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의 이제 마지막 인생의 경주 달려갈 이 사명의 길을 위해서 3년 동안의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주님 말씀에 다 순종하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가 기도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우리 옛사람도 철저하게 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진 만큼 우리 영혼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A.W. 토저가 주장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부과될 수 없습니다.
주님도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직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고백했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골로새 1장 24절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21세기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은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이 영광의 면류관만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자기의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께서 명하신 영적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번제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사순절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나,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사명이나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